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377페이지 신약성경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승리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날씨가 풀려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계속 되고 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 승리자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끝까지 참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유시티교리문답 32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칭의와 성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점차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 그리고 성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단어죠. 칭의, 성화 어렴풋이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자세히 다 이제 각자의 뭐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칭의가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이 순서가 더 왔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자세하게 그리고 이 칭의와 성화가 과연 내 삶에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것을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항상 같이 갑니다.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왜 칭의와 성화가 떨어질 수 없냐면 칭의가 있기 때문에 성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진다는 말, 그것으로 그러니까 의롭게 여겨진다는 말,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그냥 믿었으니까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된 거야 라고 어떠한 막연한 우리 삶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의롭게 된 거야 이론적으로만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칭의로 의롭게 됐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변한다 라는 뜻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해가는 과정,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뜻이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데 변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가 없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인 어떤 선함을 나타내는, 선함을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사람은 스스로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이 단순하게 착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쁜 짓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선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선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함인데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곧 칭의를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선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이 성화의 삶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칭의는 받았지만 성화가 없다. 이것은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 복음을 믿는 자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들은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일 내가 복음을 믿는다.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그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그 전의 삶과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이후의 삶 가운데에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화의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칭의를 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잠깐 보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기 전에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이 네로 황제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도시 계획을 다시 하게 돼요. 로마라는 것이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배경을 담고 있는 스파르타쿠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그거 외에 어떤 300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되게 성도님도 거룩한 삶을 사셔가지고. 그런데 보면 이제 그 당시 로마의 어떤 그 생활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 빈민가들 거기에 이제 굉장히 지저분했죠. 지저분했고 로마는 목욕도 하고 이런 거 생각했지만 이제 그냥 바로 이 하수도에 그냥 이제 볼일을 보고 이제 이렇게 떠다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네로가 이제 로마에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버려요. 그런 것도 재정비하고 이 네로의 어떠한 성향이 좀 예술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멋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약간 또라이기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를 불을 지르고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로마에 불을 지른 것이 네로가 한 일이다.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그 탓을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이제 로마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두 사람 간에 굉장히 어떤 서로 간의 다툼과 핍박이 있었고 그들의 이제 어떤 눈의 가시였죠. 이제 그 로마 내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들 눈에서 이제 사람 개종을 시키고 하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덮어 씌움과 동시에 네로가 한 이 일들을 이제 그들에게 전가시킨 거죠. 넘긴 거죠. 그렇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더 본격적으로 더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대상은 로마를 넘어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등과 같은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핍박이 함께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퍼져 있는 아디아포라라고 하죠. 퍼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핍박이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를 보면
그들이 핍박받고 있는 상황,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짓을 네로가 뒤집어 씌워서 쫓겨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결국 소망을 잃지 마라. 소망을 잃지 마라. 그리고 억울해하지 마라.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소망을 잃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주님을 신뢰해라. 주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어떤 큰 목적이고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 먼저 성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 그러니까 곧 선택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를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그래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이제 택함받은 자들, 그들을 이제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제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선택받은, 예정받은 백성이다. 증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것.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은 자들,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간다.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칭의와 성화는 어떠한 하나의 작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의 그런 사역이다, 그런 역사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의와 성화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 바로 칭의의 정의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선언이다, 왜 선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선언이다. 선언이라는 것은 법적인 표현인 거죠. 법적인 표현. 칭의라는 표현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실제로 내가 정말 깨끗하게 의롭게 돼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그냥 단순히 받아들인 거죠. 말이 좀 어렵나요? 내가 의롭게 한 행동도 아니고 내가 실제로 내 삶이 의로워져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순종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단순한 어떤 도구일 뿐이다. 우리 믿음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한 일을 받아들이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떠한 일이 생겨나죠? 다 이 회심의 과정을, 모태 신앙도 어느 순간 이제 느끼잖아요. 내가 제가 모태 신앙이 아니라 설명 못하지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나의 죄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인생을 돌아보게 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죄인이었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 앞에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을지언정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과정 가운데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회개하는 과정이 없다면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고백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런 사건이 나타나죠. 그게 무슨 사건이냐? 처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부르는 사건인데, 베드로가 이제 그 동료들과 어떻게 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죠. 물고기를 못 잡아요. 밤새도록 여기저기 막 그물을 던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저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을 하죠. 네,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어떻게 잡혀요? 네, 모르시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사건이에요. 네, 그물이 이제 물고기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그물을 막 당기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 같이 와가지고 도와줘 해서 꼭지로 끌어올렸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혀요.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죠? 어떻게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제가 부자가 됐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를 알았을 때 그 나오는 고백은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어떠한 그 생각, 내가 했던 판단,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생각과 판단, 나의 경험대로 했던 그 모든 것이 이것이 죄구나. 이것을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계속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점점 더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계속 더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또 믿는 거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믿고 살아가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몰라서 그냥 넘어갔던 죄도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죄로 다가오게 되고 그럼 어떡합니까? 또 회개하고 이제 그 회개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도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늘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고 또 믿고 또 회개하고 또 믿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이게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성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일평생 계속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믿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삶의 여정이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처럼 믿음도 사실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이 과정이 계속되니까 회개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와 믿음이 반복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변하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변해요?
점점 거룩하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크게 뭐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정말 예수님을 몰랐던 뭐 20대 초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인간이 되죠. 그나마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변해가리라 믿어요. 저 변해야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계속 변해갈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 다른 게 어떠한 뭐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막 능력을 일으키고 기도하던 하나님의 기도 다 들어주고 어떤 그런 게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삶의 반복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성장은 그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니까 당연히 우리의 인격 전체가 변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저랑 이 박대호라는 인간의 전체가 인격이라는 이 모든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시작되면 1차적으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하면 이제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으로 계속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되죠. 양심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말씀이. 이 과정도 점점 변해가지고 처음에는 눈치만 보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도 하고 하나님 이 정도 좀 봐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그래도 아주 열심히 했잖아요 이렇게 막 타협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살다가 점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라던가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면서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실행할 때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을 한 1초 정도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1분 생각하고 5분 생각하고 10분 생각하고 어떠할 때는 하루 종일 우리를 붙들고 있죠. 그 생각이. 이게 내가 맞나 틀리나 하나님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의 생각이 사고체계 자체가 그쪽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변해가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 예수님을 아는 그 은혜와 지식을 계속 자라가라. 끝까지 계속 예수님 아는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계속 알아가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장시켜야 되는 거죠. 먼저 그리고 생각이 변하게 되면 감정과 정서도 변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변한 삶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정욕 그리고 탐심과 같은 그런 감정들이 이제는 거룩한 감정들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없어지느냐? 그러니까 이 탐욕이나 욕심 이런 것들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욕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욕심이 되는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부패한 정욕과 탐심을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부패한 감정, 부패한 우리의 정서를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것에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것. 예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기 위해서 돈을 추구해. 우리의 부패한 탐심이죠. 하지만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벌고 싶어요. 왜? 하나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기 위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변해가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특별히 우리가 감정과 정서가 더 하나님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심, 정욕과 같은 그런 부패한 본성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떠한 거짓된 사랑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과 서로를 아껴주는, 희생하는 그런 사랑, 그런 것이 성화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생각과 감정이 변하면요, 이제는 무엇이 변하게 될까요?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나의 마음의 감정과 정서가 변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생기고 그렇게 살기 위해 결단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내가 믿는 척하고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진짜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착한 일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좀 어렵네요.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줘요. 노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돈을 10,000원을 줬어요. 그런데 10,000원을 주면서 내가 참 오늘도 착한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주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 행동의 동기가 이것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 그렇게 하는 행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한 일에 대해서 생색내지 않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삶이.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또 행동이 변하면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언어에서도 변하게 되겠죠. 우리의 습관이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든 눈도, 시야도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그것조차도 다 변하게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처음 이 UCT 교리문답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위로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위로는 어디서 오는가? 돈에서 오는가? 우리의 물질에서? 우리의 성공에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 그렇게 가치관이 변해가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생 회개하고 또 믿고 회개하고 믿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불교의 용어처럼 어떤 이 번뇌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평생 어떻게 보면 괴로운 일이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잘못을 해요. 또 회개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믿고 나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번뇌하는 그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이 성화의 삶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그 삶을 우리에게 이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이 지금은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겠죠. 그런데 이거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언제 끝난다고요? 죽을 때 끝나잖아요. 그럼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우리를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연단시켜서 이제는 이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된 거예요.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영화의 순간이 오게 돼요.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우리가 정말 이 괴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 이런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이 내 힘과 노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은 모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막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끙끙 앓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그러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시고 그것이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결단을 해서 말씀을 지켜 살아가도록 인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를 징계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 그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탄식할 때 아까 성령이 오셨네 찬양했는데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로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의 공동체, 바로 교회의 한 지체들로 하나님 묶어주신 거예요. 선한 것을 함께 생각하도록 묶어주신 거예요. 정말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안에 늘 어떠한 이 사람들 간의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참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참. 교회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막 가족적일 것 같은데 그 안에 또 불화가 일어나고, 큰 교회는 서로 만날 일도 없어서 안 부딪힐 것 같은데 그 안에 또 불화가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 묶어주신 것은 서로 함께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함께 고민하고 선한 것을 함께 행동으로 이루어가라, 그런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다시 성화의 길로 걸어가도록 그를 도와줘라. 그것이 바로 교회로 묶어주신 성화의 공동체의 목적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복음을 믿어 칭의를 얻은 자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성화는 회개와 믿음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우리의 일평생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일 겁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이고 양심을 속일 때도 있을 것이고요. 타협하고 믿음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 받았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본질일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성화의 삶, 우리가 이 삶을 평생 살아가야 합니다. 성화의 삶은 우리는 영적인 성장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그 밖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바로 성화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칭의와 성화의 삶은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더욱 많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칭의와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세상과 타협해야 할 상황도 많이 있고 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한 생각 때문에 분노하지 못하고 참아야 되는 상황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 밖에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성화의 삶, 영적인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감당하도록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다시 또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실수할지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으니
서로 감싸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 울산 풍성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회개와 믿음, 이 모든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마지막 그날, 우리의 이 목숨이 끝나는 그날, 내지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 마지막 그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음을 아시고도,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도 우리를 그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통하여 내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죄를 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이 모든 성화의 삶 가운데에 늘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 점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시고 점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마지막 그날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됨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